오늘 거룩한 주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날입니다. 예배 시간에 주의 은혜가 또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영혼에도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다가 핸드폰을 보니까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입장에 따라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세상에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이 다툼이 좀 잘 마무리돼서 괜한 사람들이 피해 입지 않고, 또 세계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우리도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잘 지나가고 또 평화가 있기를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오늘 그 전쟁이 좀 심화된 걸 보니까 오늘 말씀과도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던 한 여인이 있었지요. 그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하루 중에 가장 더운 시간인 6시, 오늘날로 하면 정오 12시에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한 우연히 유대인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남자인데다가 자신과 같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이었기에 무서운 마음도 들었고, 그리고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서 본다면 이 여인은 상당히 무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 남자가 대뜸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무섭고 좀 부담스러운 만남이었지만 물이라는 주제로 이 남자와 여인이 약간의 실랑이를 벌이다가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미 아시는 대로 이 여인과 대화를 했던 한 남자, 유대인 젊은 남자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뭔가를 깨달았는지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우리가 궁금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인도할 정도로 뭔가 깊은 깨달음, 우리말로 하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우물가에 올 정도로, 우리의 표현을 한다면 영적 목마름, 영적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만나고 그 영적 목마름이 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이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이제 헤어지게 되었죠. 예수님도 다른 곳으로 떠나셨으니까. 그러면 이 여인의 이 목마름은 완전히 해결된 것일까? 예수님과의 이 만남 이후에 그 여인의 삶은 어땠을까?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나 어려움,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 끊이지 않는 어떤 고통으로 인한 목마름, 갈증, 환난, 시험, 염려, 근심, 증오, 미움, 이런 것에서 완전히 해결되어서 기쁨과 감사로만 살 수 있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만남에서 헤어진 다음에도 여전히 이 여인은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문제에 짓눌려서 고통스러워했을 것이고, 외적인 내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늘 염려 근심했을 것이며 생존의 문제에 발버둥 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거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도 여전히 그의 삶에는 그를 목마르게 하는 고통과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들, 삶의 무게와 생존의 무게와 생활의 무게가 있었겠으나 그 모든 문제에 지배받지 않는 어떤 깨달음,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목적이 생겨서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즉 본능적인 목마름, 우리 삶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그녀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다. 우물가의 대낮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몰래 우물가에 올 정도로 목이 말랐던, 물론 육신의 물이 부족해서 목마름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불안과 염려로 말미암은 이 목마름, 그것이 곧 우리의 문제이고, 또 한 가지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를, 또 그녀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목마름이라는 주제 말씀은요, 요한복음에 있는 이 수가성 여인뿐 아니라 성경 여러 곳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성경의 주제 중에 하나가 인간의 목마름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많은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사야서는 상당히 깁니다. 66장까지 있어요. 근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49장까지, 39장까지. 이 부분은 이스라엘이 분단된 이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되고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는 멸망되죠. 이 멸망되기 이전, 즉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되기 이전 시대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포로에서 해방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초대 말씀을 하시죠.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1절 말씀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하나님은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십니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소개해 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때이거든요. 이미 포로로 끌려가서 몇십 년이 흐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배경으로 본다면 목마름의 현실, 목마름의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말랐을까? 먼저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황폐화시켰고 성전도 다 무너뜨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1세대라 한다면 그 포로로 끌려갈 때 어린아이였던 사람들, 부모 손에 이끌려서 바벨론에 끌렸던 사람들이 1.5세대가 되겠죠. 그리고 바벨론에 태어난 이들을 2세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때 배경은 1세대의 유대인들은 연로했거나 사망했거나 그럴 때이고, 포로 생활하는 1.5세대나 2세대들의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강대국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살고 있습니다.
당대 가장 발전된 나라에서 살고 있으나 포로의 신분입니다. 자유가 없고 차별받고 고통받고 강제 노역에 동원되고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들은 부모에게서 고향에 대해, 이스라엘에 대해, 예루살렘에 대해, 성전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는지 그 믿음의 역사를 듣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고향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겠죠. 거기서 오는 목마름입니다. 삶의 현실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포로로 자유도 없고 억압받고 억지로 일해야 되고 자유가 없습니다. 차별받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은 늘 부모가 우리에게 알려준 이스라엘을 향해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처해 있는 목마름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너희들이 왜 목마른지 목마름의 현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적어도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이런 목마름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헛된 욕망으로 말미암아 목마름인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2010년 영국의 신경제재단에서 발표한 것인데, 종종 우리가 국가별 행복지수를 듣게 되잖아요. 어느 나라 국민이 가장 행복할까? 그래서 저 북유럽에 있는 복지제도가 잘 된 나라 국민들이 행복할 거야, 이렇게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0년도에 영국의 한 그 단체에서 국가별 행복지수를 발표했을 때 1위를 차지한 나라는 우리가 종종 들어본 부탄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행복지수는 웰빙, 그러니까 삶의 어떤 가치라든가 삶의 모습이겠죠. 기대수명, 평등, 생태계의 어떤 상황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어내고 제작한다고 평가하는 것인데, 부탄이란 나라는요, 히말라야 산맥에서 중국과 인도 사이에 위치한 인구 100만의 작은 나라인 겁니다. 근데 그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요. 이 나라가 어땠냐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호등과 고속도로가 없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편리를 위해서 도로에 신호등을 설치했는데 인간미가 없고 수신호로 교통 흐름을 해주는 교통경찰의 일자리가 위협받는다고 며칠 만에 철거했다는 겁니다. 신호등을요. 그 정도로 아주 작은 나라이지만 거기서 행복하게 살았던 이 부탄이란 나라가 8년 뒤인 2019년에 발표에 의하면 행복지수가 95위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1위에서 95위. 그리고 이 떨어진 이유는 분명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인터넷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SNS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바깥 세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와 다른 문명의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 자신들의 현실이, 삶이, 수준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알랭이라는 사람은 타인과 나를 비교해서 나를 초라하게 여기는 것을 내면의 폭군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내 속에 뭔가 연산군이나 그런 못된 왕처럼 폭군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억압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삶이 정말 힘들게 하는 폭군이 있다는 겁니다. 내면에, 내 속에. 그 폭군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나는 하찮아, 나는 행복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환경과 비교해서 나는 실패했어 라고 생각하게 하는 내면의 이 비교하는 이 잘못된 생각들, 그것을 내면의 폭군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행복을 외적인 조건과 비교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내면의 폭군을 몰아내야 진정한 행복과 마음속의 자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적하는 너희가 왜 목마르냐, 그 이유의 첫 번째는요, 헛된 욕망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헛된 것을 수고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양식이 않는 것을 위해서 돈을 준다는 거예요. 양식을 사야 되는데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줘요. 배부르게 하는 것을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일해야 되는데 헛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 사람의 속에, 즉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욕망.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욕망, 욕심을 조금 더 좀 긍정적인 말로 바꾼다면 뭐 기대나 소망, 뭐 바람,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람을 고통스럽게 빠뜨리고 목마르게 하는 것에 가장 무서운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헛된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헛된 욕망은 1차적으로 부러움이라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탄의 그 순수한 사람들이 행복했었는데 우리는 불행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건 아닙니까? 그래서 1위에서 95위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이 불편함, 불행감,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온 것이냐? 외부 세계와 비교해 보니까 나는 형편없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특히나 오늘날 이 시대에는 여러 가지 정보나 지식과 그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수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야 갈 수 있는 미국이나 이란에서 일한 일을 동시간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소식을 통해서, 뉴스 통해서, 속보 통해서. 그러니 다른 사람의 소식이나 상황이나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쉽게 인터넷 통해서, 개인 메신저 통해서, SNS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 SNS에다가 멋진 것을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마음속에 진정한 예수로 말미암은 감사와 자족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 비교하면서 나는 정말 실패한 인생이구나, 나는 정말 형편없는 인생이구나, 나는 불행하구나, 그런 절망 속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가지기 쉬운 것이 뭐냐면 이기적인 탐욕적인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부러워하는 것을 많이 가져도 이 욕망은 채워지지가 않고요, 만족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벌이라도,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성공해도 이 부러워하는 마음은 완전히 채워지지가 않아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만족함이 없는 부러움, 이것이 욕망과 탐욕으로 발전하여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빠뜨리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자꾸 자극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마름의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헛된 욕망입니다. 두 번째 목마름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 2절 중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3절 초반에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들어라. 너희의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들으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이러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 열망했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문제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수많은 설교에 노출되어 있죠.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면 수많은 설교가 떠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본문만 딱 한번 입력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설교가 쫙 뜹니다. 그죠? 교회마다 성경 공부, 소모임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배워요. 그런데 수많은 설교의 홍수와 성경 공부에 넘쳐나는 정복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느냐, 듣고자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느냐, 이해 안 되는 예수님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귀 없는 자가 없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이었습니까? 들을 마음.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럼 들린다는 거예요. 수많은 설교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어쩌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들이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지도 모른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한 2500년쯤에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기성이 있습니다. 이 이기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헛된 욕망과 연결됩니다. 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헛된 욕망 때문에 그것에 이끌려서 나아가는 사람은 고통스럽고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어서 늘 힘들고 그것 때문에 목마른데, 그 이기성이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말미암아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 하지만 편취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거예요. 내게 위로가 되고 내가 좋다고 판단되는 말씀만 듣는 겁니다. 하지만 내 인간의 본성을 책망하고 나의 죄와 교만과 악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려는 겁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귀를 닫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목마르게 합니다. 왜? 우리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내 은혜와 사랑 안에 있어야 하고 너희는 나를 경배하고 나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나를 참된 믿음 신으로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인을 닮아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순간을 살려고 말씀하시는데, 헛된 욕망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인간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거예요. 왜? 내 욕망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내 욕심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메시지가 내게 와도 내 귀는 철벽을 치고 있어서 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가진 욕망과 탐욕과 이기의 마음, 이런 것에서 파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이러한 인간의 현실에서 발생하는 목마름은 해결될 수 있을까? 곧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내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목마름을 해결될 수 있을까? 단언컨대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욕망, 탐욕, 이기, 죄, 하나님 거부, 이기적인 신앙, 그것으로 파생된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목마름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면 1절에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부르십니다. 부르셔요. 그런데 끝내 인간이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불러도 오지 않는 인간을 위해 스스로가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셨느냐? 독생자 예수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목이 말랐어요.
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마시는 액체로 쓰인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은 너무 힘든 고통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우물가에 갔는데 낯선 젊은 유대 남자가 말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그와의 짧은 대화 속에서 뭔가 내 목마름의 현실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말로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예수께서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를 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뭐라 하시냐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건 정말 동문서답 중에 이런 동문서답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과 안 맞는 질문이 없는 거예요. 참 뜬금없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인의 목마름의 이유와 현실이 녹아있는 겁니다. 여인에게는 남편 5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편을 수시로 갈아치우는 부정하고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차마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 못하는 그런 음란하고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이 5명이라는 것은 이혼을 몇 번 했다는 겁니까? 5번 했다는 거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즉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멸시했거든요. 근데 이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들도 모세의 율법은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율법에 보면 이혼할 권리는 남자에게만 있는 겁니다. 이혼할 권리는 남편에게만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한편으로 해석하기에 남편을 5번 갈아치운 부정한 여인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5번 이혼을 당한 겁니다. 5번 버림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가운데 낳은 아이도 있다면 그 아이에 대한 모성애와 그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거나 품지 못하는 어머니로서의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요? 사람들에게 멸시받아 편히 쉴 곳조차 가질 수 없는, 집 한 칸 방 한 칸 얻을 수 없는 이 버림받은 여인은 얼마나 사회에서 멸시받고 고통받는 여인이었을까요? 이 여인이 이런 복합적인,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슬픔에 빠져 있을 때에 우물가에 와서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때 뭔가 설명할 수 없지만 이 극심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났어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즉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뿐 아니라 우리에게, 목마름에 허덕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생수를 주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세요.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중반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바벨론의 포로 잡혀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와 이미 영원한 언약을 맺었어. 그게 누구냐? 증인이 누구냐면 다윗이야. 다윗이라는 모통을 택해서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 다윗이 왕이 된 그 나라가 내가 택한 나라야. 네? 택한 나라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나라가 끝났잖아요. 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새 나라를 주신다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원하게 하였느니라. 다윗의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택하신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5절 보니까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답니다. 이거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해방, 고향으로 들어와서 다시 나라 세울 거야, 이런 의미도 있지요. 하지만 좀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 택한 백성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새로운 나라를 내가 만들 것이다. 세울 것이다. 그것을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 영원한 나라, 새로운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지고 구원의 계획이 예수로 말미암아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사람은 목마름에 해결되지 않는 영적 목마름,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고 진정한 생수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진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 운동하다 열심히 일하다가 육신에 목마르면 물을 마시면 되지만 우리의 영적 목마름, 바벨론의 포로 같은 사람들, 수가성의 여인, 그들이 앓고 있던 타고 있던 목마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마름, 우리가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 가운데 너희가 나의 안에서 그 목마름의 해결을 이룰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에게 참된 생수가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탐욕의 본성과 욕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 죄성 가득한 내 본성, 이 본성 가지고는 하나님 주신 생수를 얻어먹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나도 모르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선포된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살고자 힘쓰며 주님을 닮고자 할 때 너희 안에서 이미 예수님 통해서 성취하신 하나님 사랑이 있으니 너희는 그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마름의 해결인 것이죠. 목마르시다면, 목이 탄다면, 어떤 것으로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마셔도, 많이 소유해도, 많이 뭔가를 바라보고 배워도 채워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분의 아들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자, 본문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기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의 목마름의 이유와 원인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무엇 때문에 목마르고 갈증과 고통이 있느냐 하면 물론 그 전부는 아니지만 헛된 욕망,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목말라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 때문에 목말라야 되냐면 하나님 찾기에 목말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 부르기에 목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못 들으실 만큼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내 목마름을 위하여 예수님 통하여 내게 주신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면서 내 마음속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성령의 능력들아 인도하셔서 여전히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성도가 된 이후에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목마름에 허덕이지만 그 허덕임 속에서 살 수 있는 생수를 얻어서 주님 따라가서 내 삶을 진정 기쁘고 복되게 만들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서 진정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마릅니다. 날이 더워서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생각하면 내 마음속을 돌아보면 남에게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차마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부정하고 싶은, 그리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로 말미암아 타는 목마름으로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목마름 해결을 위하여, 참된 생명과 구원을 위하여,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를 통하여서 참된 생수를 마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제 새로운 곳에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목마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찾기에 목마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목마르게 하시며, 예수님 따라가기에, 예수님 의지하기에, 예수님 찬양하기에 목마르게 하여 주셔서 진정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힘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목마름이 여전하겠지만 그것을 채워주시고 해결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